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크게 울부짖는 기도, 또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 또 방언하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을 것이고, 또 울면서 기도하는 기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일어서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눈을 뜨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바른 기도인지 목소리를 통해 행동을 통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어떠한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떠한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무엇인가요?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일반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며 소통하며 서로 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또 이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를 들은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소통이 잘 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면서 대화하듯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대화하듯 기도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고, TV를 보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화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대에서도 오늘 하루 너무 좋은 하루였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늘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대화하듯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쉬지 말고 해야 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쉬지 말고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호흡인 것처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 것입니다. 기도 또한 쉬지 말고 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호흡이 왜 중요할까요?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쉬지 않고
얼마 정도 견딜 수 있을까요? 물속에서 잠수하고 숨을 참아보아도 1분을 못 버티고 밖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입니다. 사람이 공기가 없는 곳에 있다면 4분이 지나면 사망 선고가 떨어지고 10분이 지나면 완전 숨이 멎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숨을 멈춘다고 가정해 본다면 누군가가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저는 1분도 안 돼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고 숨을 쉬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숨을 멈춘 상태가 됩니다. 살고 있지만 죽은 시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체도 어려운데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하니 매우 머릿속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호흡은 잠시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데 그러면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면서 숨을 쉬는 것은 쉬운데 숨을 쉬지 않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어렵고 기도를 하는 것이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숨 쉬는 것처럼 쉬운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렇듯 공기가 많이 있어 숨을 쉽게 쉬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참으로 많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또한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 생각들, 고민거리들, 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쉬운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숨을 쉬는 것처럼 쉬운 것이기 때문이며 기도를 쉬면 호흡이 멈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기도의 바른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먼저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란 무엇일까요? 어떠한 자일까요? 겉과 속이 다른 자입니다. 이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이 하는 기도는 사람들이 많이 밀집된 곳에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뽐내면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본 적이 있으시나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이들의 모습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이 최고인 줄 생각합니다. 못된 생각을 하면서도 선한 척 살아갑니다. 늘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잘난 체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옮겨야 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기도를 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의 기도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기도하는 척하며 위선하는 자들에게 창피와 모독과 비참함을 선물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이미 받은 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5절 후반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말씀합니다. 용을 쓰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이미 받을 상은 받은 것입니다. 이 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외식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미 받은 상을 바라보며 외식하는 자와 같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실 상을 주셨고 또한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믿지 받아들이지 않고 갈등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미 받은 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화려함으로 보이는 것에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묵묵히 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상을 받았다는 것은 충분히 완전히 받았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처럼 뽐내고 드러내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충분한 사랑,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충분한 사랑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충분한 상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기도를 바르게 하는 사람과 바르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방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른 기도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골방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골방이 어디인가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곳이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은밀한 곳, 하나님과 대면하는 곳, 혼자만의 기도 초소를 가지고 계신가요?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 집무실 옆에 골방을 만들어서 어떤 급한 업무가 있을 때마다 그 골방에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하여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은밀하게 기도할 때 세상은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하는 그 순간이 바로 골방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도 하나님과 만남의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면 그곳이 바로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골방에서의 기도는 이렇듯 하나님과 진지한 대화를 하는 곳입니다. 진실하고 거짓 없이 기도하는 그 곳이 바로 골방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하나님만 계시다면 자신의 속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면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한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는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했던 말도 하고 헛된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를 멋지게 포장하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필요 없는 말까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듣고 이해하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골방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는 곳,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곳이 예배의 자리여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은밀하게 기도한다면 그곳은 바로 골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하려 성전에 오르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구별된 자들, 분리된 사람이라는 뜻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분리된 사람들, 율법을 잘 따르고 경건한 사람들의 무리를 가리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기도와 금식과 구제와 같은 외적인 경건의 형태와 외적인 모습을 중요시 여기고 명예와 칭찬을 좋아합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랑하길, 알아주길 원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비난합니다. 그럼 세리는 어떠한 사람인가요? 세금을 징수하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고 이며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의 국민들의 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세리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세리를 볼 때 로마의 앞잡이들, 모든 세금 징수원들은 도둑들이다라고 조롱했을 정도로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나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으며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드립니다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저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2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의를 나타냅니다. 나는 남과 같지 않고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여깁니다. 너무나 교만한 외식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떠했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한가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하면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면 높아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좋은 것을 드릴지라도 그 마음이 교만하며 그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이 의롭고 나는 잘났고 나는 다른 성도들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들이 계신가요?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위치가 높을수록 낮아짐의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도 하늘 보자 가장 위대한 만왕의 왕이셨지만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자신의 강함을, 자신의 높음을,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기도의 예와 나쁜 예를 보면서 어떠하셨나요? 여러분들은 바른 기도를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으신 놀라운 능력의 영광의 영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또한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할 것을 다 아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임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바른 기도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만하지 않고 중언부언하지 않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솔직하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바른 기도입니다. 바른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바른 기도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